네,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감사로 물든 교회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특별 새벽 기도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감사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신앙의 고백이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요, 우리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쓴 옥중 서신 중에 하나이죠. 바울은 이 옥중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바울의 감사는요, 단지 인간적인 그러한 정에 머무르는 감사가 아니라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선한 일에 대한 확신에서 비롯된 감사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바울의 감사를 통해서 함께 감사하는 교회의 세 가지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함께 감사하는 교회는 함께하는 기억으로 감사하는 교회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 보니까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회상이 아니라 함께 복음을 위해 걸어온 신앙의 여정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기억은 고난 속에서도 바울에게 감사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서로는 어떠한 감정이 떠오르고 있습니까? 혹시 불편함이나 원망이 우리 가운데 스치지는 않습니까? 바울은요, 자신을 도왔던 공동체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고 그 은혜로 인해서 감사했습니다. 바울은 또한 데살로니가, 오늘 빌립보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들의 하나님 앞에서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감사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모두를 두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여러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를 언제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도 그들과 함께했던 추억들, 또 그들이 수고했던 모든 수고들, 그들이 보여주었던 그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에서도 또한 이렇게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3절 4절인데요. 우리는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해서 여러분이 품고 있는 사랑을 전해 들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믿음의 그 지체들을 바라볼 때마다 이 감사는 끊임이 없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사역 가운데서 물론 우리가 나중에도 이렇게 살펴보면 서신서에도 좀 아쉬운 그러한 성도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는 그 교회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와 함께했던 그러한 은혜들, 또 그들과 함께 경험했던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름다운 또 추억들을 돌아보면서 또 그들을 또 감사하고, 무엇보다 과거에 있었던 추억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또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실 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 역시도 참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또 교회를 위하여 애쓰고 또 섬겨주시는 그러한 수고와 또 그 희생을 살펴볼 때에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분들을 또 주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함께 꿈꾸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러한 믿음의 이 지체들이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참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요, 특별한 습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매일 저녁 그날 있었던 사람들의, 그날 만났던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수첩에 적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감사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한 성도가 우리 스펄전 목사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혹시 원망스러운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답했습니다. 네,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더 감사 기도를 합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제 인내를 연단하시고 더 깊은 사랑을 배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함께 복음을 위해 수고한 기억, 또 서로를 위해 기도한 시간들이 감사의 제목이 되기도 하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시고 또 그 교회 가운데서 서로 인내하고 그 과정 속에서 내 연약함과 또 부족함을 또 발견하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 모든 과정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참 감사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 모두도 진정한 이 감사가 우리 서로 가운데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진정한 교회는요, 서로를 생각할 때 불평이 아니라 감사가 나오는 공동체입니다. 함께 감사하는 교회는 서로 기억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또 그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들을 한번 돌아보면 정말 감사하지 않은 일이 없습니다. 더 원하기는 또 우리의 또 믿음의 삶 속에서 정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시고 또 교회 가운데서 허락하신 그 은혜들 함께 믿음으로 동역했고 또 우리 형제 자매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또 우리 가운데 얼마나 큰 힘이 되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함께 감사하는 교회는요, 함께하는 동역으로 감사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바울의 감사는요, 빌립보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복음의 사역에 동참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함께 동참했다, 함께 참여했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가 쓰입니다. 여러분 코이노니아 많이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교제, 성도의 교제를 의미하고 있죠. 바로 이것은 단순한 협력이나 후원을 넘어서 복음을 위한 생명적 연합과 또 교제를 의미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이는 곧 복음에 동참한 자로서의 책임과 그 헌신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물질로 또한 기도로 또한 인력으로 지속적으로 지원을 했던 것을 우리는 바울의 그 사역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요, 또 빌립보서 4장 15절과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의 교우 여러분, 여러분도 아는 바와 같이 내가 복음을 전파하던 초기에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 주고받는 일로 나에게 협력한 교회는 여러분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여러분은 내가 쓸 것을 몇 번 보내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바울은 여러 가지 복음을 증거하면서 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고요, 다양한 지역에서 또 이렇게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를 콕 집어서 저의 그 사역을 위해서 이렇게 협력한 교회는 여러분 외에는 없습니다라고까지 얘기를 하면서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그러한 간절한 또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바울의 그 사역에 또 그
사역 속에서 외롭지 않도록 함께했던 그러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귀하고 또 감사했는지 바울은 또 이렇게까지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요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에도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서 또 섬겼습니다. 이 동역은 단지 어떤 선한 일이 아닌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 동참한 자로서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그때는 가택연금의 상황 속에 있었던 상황이었는데요. 모든 필요를 또 이렇게 도와주면서 사실 우리가 나중에도 살펴보면 알겠지만 이 에바브로디도는 좀 몸이 좀 연약했기 때문에 사실 바울과 함께 있으면서 그 근심이 또 되기도 하는 그런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 에바브로디도가 함께 있는 것 그 자체에 너무너무 감사했을 뿐만 아니라 또 이 에바브로디도가 이 아픈 것 때문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걱정할까봐 에바브로디도가 낫자마자 함께 또 성도들에게 이 에바브로디도를 또 보내면서 그들에게 또 위로가 되기를 또 평안이 있기를 그렇게 바라면서 그러한 모든 과정들 속에서 물론 우리가 직접적인 어떠한 물질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된다든지 이런 것도 사실 우리 복음에 함께 동참하는 그 모습으로서 참 귀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히려 에바브로디도는요 바울이 사실 더 많이 신경을 써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팠기 때문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해서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함께 이렇게 복음을 위하여 같이 마음을 쓰고 있는 믿음의 지체들이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 자체가 그에게는 우리 바울에게는 너무나도 큰 위로와 또 격려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지체가 연약하다 할지라도 한 지체로 함께 있는 것이 정말 우리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또 힘이 되어지고 또 한 몸이라고 하는 의미를 더욱더 분명하게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몸의 한 지체가 다치게 되어졌다 하면 온 몸이 함께 거기에 신경을 쓰면서 같이 또 회복을 위하여 애를 쓰게 되어지는 것처럼 모든 일정이 아무리 바쁘다 할지라도 그 몸의 연약한 부분의 회복을 위하여 이 몸 전체가 함께 병원에 가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한 복음의 지체로서 또 주를 위하여 한 몸을 이룬 지체로서 우리가 서로 함께 서로를 돌보면서 이 복음을 위하여 함께 동참하는 이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큰 은혜이며 또 주님께서 허락하신 복이다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향하여서 함께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동역자로 이렇게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의 건물입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다라고 그렇게 직접적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랍고 귀하신 아름다운 열매를 이루게 될 그런 터전이 또 우리 가운데 함께 우리가 누리게 될 동역자로서의 모습이고요. 또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보여줄 수 있는 건물로서 또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함께 주님의 나라를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 자체에 감사하면서 또 격려하며 서로 믿음의 동역을 아름답게 할 수 있는 또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서로가 동역자로 함께 있다는 이 사실에 늘 감사하며 또 서로에게 복음을 위해서 손과 또 발이 되어지고 또 이 동역의 기쁨을 더 풍성하게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든 열린 우리 교회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함께하는 함께 감사하는 교회는요. 함께하는 확신으로 감사하는 교회입니다. 빌보서 1장 6절에 보면은요. 선한 일을 여러분들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바울은요 현재에 머물지 않고 미래로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완성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는 이 확신은 개인적인 어떤 신앙으로 머물지 않고 교회 공동체 전체에 대한 믿음으로 함께 공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것처럼 비록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리지만 결국 반드시 거두게 하실,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획과 뜻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할 수 있는 것처럼 바울 역시도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서 그를 선택하신 그 일을 시작하신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냥 놓아두지 아니하시고 지금 현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그 계획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결국은 완성시켜 주시리라는 이 믿음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서로를 향하여서 그러한 모습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지금 당장은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의 상황과 현실이 참 어렵고 또 힘들게 느껴지는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라고 물론 현실을 바라보면서 원망이 되어지고 또 현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움에 기도할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 오늘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들 이 소망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완성하실 그 하나님 결국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 연약함이 참 많이 있고요. 또 부족함이 많이 보이고요. 또한 나 자신에게 있어서도 여러 가지 한계를 또 보면서 때로는 좌절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작하신 것을 반드시 완성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더욱더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더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요 또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이렇게 확신하며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과 24절인데요. 평화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 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이 일을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정말 이 바울의 고백은요 그냥 단순한 기대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것에 근거한 이러한 고백이었냐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기에 우리를 부르신 우리 각자를 부르신 하나님은 신실하시기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함으로써 이 고백이 정말 하나님이 완성하실 것이다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그의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바로 그 말씀하신 바를 완전하게 이루시는 그 약속하신 바를 온전히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따라 오늘도 신실하게 그 손길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꼭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유다서 1장 24절에서 유다는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을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시고 여러분을 흠이 없는 사람으로 자기의 영광 앞에 기쁘게 나서게 하실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주님은요 당신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분의 역사 또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지금도 이끌어 가시고 결국 그 영광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 주실 분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형제 자매들, 우리 믿음의 지체들을 그렇게 세우실 것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켈란젤로가요, 다비드상을 이렇게 조각을 하면서 참 아름다운 작품, 엄청난 유명한 작품으로 그 이름을 또 날리기도 했는데요. 이 미켈란젤로가 그 다비드상을 조각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다른 조각들이 포기한 거칠고 금이 간 그런 대리석 덩어리를 선택했습니다. 사람들이 미켈란젤로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당신은 이 돌로 도대체 무엇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참 답답한 마음에 그렇게 질문을 한 것이겠죠. 근데 미켈란젤로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이미 이 대리석 덩어리를 통해서 다비드를 봅니다. 내가 할 일은 다비드가 아닌 것들을 제거하는 것뿐입니다. 예, 그래서 이 다윗상, 이 다윗상을 만들면서 다윗과 어울리지 않는 그 모습을 제거하는 일이 바로 자신의 역할이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묵묵히 그 조각을 해 나갔습니다. 그 일이 시작된 지 3년 후에 그는 결국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조각품 중에 하나인 이 다비드상을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가운데도 여러 가지 모난 부분, 연약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조각가 되신 우리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의 그 연약한 부분들,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던 그 아름다운 모습과 어울리지 않는 모습들을 계속 깎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를 완성한 온전한 아름다운 걸작품으로 만들어 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속에서도 이미 완성될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요, 그 일을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또 우리 교회 안에서 그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 선한 일을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온전하게 완전하게 또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현재 연약함 속에서도 함께 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감사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서로의 신앙 여정을 끝까지 응원하면서 함께 완성될 그날을 바라보는 믿음의 공동체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러한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서로를 더 풍성하게 서로를 온전하게 또 세워가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서로를 응원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진정으로 함께 감사하는 교회는 바로 어떤 교회입니까? 첫 번째로 함께하는 기억으로 감사하는 교회이고요. 두 번째로 함께하는 동역으로 감사하는 교회입니다. 세 번째로 함께하는 확신으로 감사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서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는 교회, 또 복음을 위해 함께 동역하며 또 감사하는 교회, 또 하나님의 완성하심을 확신하면서 감사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이번 추수 감사주의를 앞두고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감사로 물든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또 서로를 향한 기도를 더욱더 구체적으로 해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서로의 연약함 속에서 우리가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일하실 놀라운 일들을 또 기대하면서 격려하고 또 서로 응원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서 또 서로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감사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서 더 굳건히 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로 이렇게 세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함께한 그
그 귀한 은혜의 날들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또 믿음의 동역을 함께하며 복음을 위하여 애쓴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옆에 함께 있다는 것으로 인하여서 주님 앞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주님,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더욱더 주님께서 이루실 그날, 주님께서 완성하실 그날을 더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믿음의 지체들 함께 옆에 있다라는 이 사실 자체가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큰 은혜이고 감사의 제목임을 인하여 주님께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도 인정을 하지만 또 우리 형제 자매들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과 또 역사하심을 바라보면서 주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서로를 바라보는 그 바라보는 중에 감사가 더욱더 풍성하게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함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감사한지를 기억하며 또 그 은혜들을 더욱더 풍성하게 누리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룩한 자녀들 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한 각자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식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VIP들을 마음에 품고 주님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복음 가운데 반응하며 나올 수 있는 그 아름다운 현장을 믿음으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